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6년 전 사역했던 마산동안 교회를 가면서 말씀도 나누고 짧게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참 긴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6년의 시간이 흐르니까 청년이었던 자매는 두 딸의 엄마가 되어 있고 또 고등학생이었던 우리 남자 아이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중학교 1학년이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여자아이는 교회 리더가 되어 있고, 이 6년이라는 시간은 참 변화를 체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6년을 하루로 계산하면 이제 1로 계산하면 2190일쯤 되더라고요. 2190일.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하면 변화를 생각하기는 어렵죠. 하루하루는 변화를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6년이라는 시간이 되니까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가 중요하다. 다르게 말하면 일상을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상에서 예배자로 사는 법. 일상을 어떻게 사는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지가 1년 뒤, 2년 뒤가 되었을 때에 나의 어떤 삶,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사람,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사람,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은 빠른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빠르게 변하기를 추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변화를 추구하지만 정말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려고 합니다. 일상을 잘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내 인생이 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힘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는 일상이 쌓여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 사는 일상, 예배자로 사는 일상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일상을 예배자로 살고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는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예배자로 사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의미 있는 일상이 되기를 바라고, 하루하루 일상에 쌓여서 정말 승리의 삶, 복받는 삶, 정말 큰 변화를 기대하고 경험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의 시작은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이제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인데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왕국 중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20명의 왕 중에 북이스라엘은 11명의 왕이 다 악했지만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는 선한 왕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떤 일을 하였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는가 하면 역대하 1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우상을 제거했다.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 왕이 시작할 때부터 여호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면 3년이 지났을 때에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에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레위 지파를 각 성읍에 보내사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복받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편만하게 있음으로 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다가 여호사밧 왕이 되어서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갖고자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왕이 된 3년이 되었을 때에는 전심으로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람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레위지파를 파송하신 것처럼, 각 성읍에 살게 하신 것처럼 그의 말씀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백성들 모두가 율법을 들을 수 있도록,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도록 하는 그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인데 여호사밧은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여호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커져서 내가 왕이 아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백성들아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배우라, 이것을 지금 여호사밧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가 바른 왕이었겠습니까? 선한 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여호사밧의 이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십니다. 성경이 항상 이 후렴구처럼 붙어요.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방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누구도 여호사밧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족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하 1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의 시작은 여호와의 길이었고 그는 여호와의 길에 힘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17장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18장에 가게 되면 그런 여호사밧이 하나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아합 왕, 우상 숭배에 아주 쩌들어 있는 이 아합 가문과 연을 맺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잘못된 전쟁, 아합이 벌이는 잘못된 전쟁에 참여하는 것, 이 잘못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18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을 여호사밧에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깨닫고 19장에 다시 선을 행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19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에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아합을 도운 행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이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돌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혹시나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떠난 백성이 있지 않은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또 재판관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로 따지면 바르게 나라가 도덕과 윤리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죠? 재판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이 이루어져야만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재판하라 라는 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향한 선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19장의 내용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20장 1절에 그 후에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2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17장은 선한 행위, 18장은 잘못된 행위, 그러나 19장은 다시 선한 행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선한 행위 아합 가문과의 잘못된 악한 행위 이렇게 하면 지금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이어지는 뒤에 지금 전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선한 행위였고 그러나 잘못된 행위였다. 그러나 다시 그가 돌이켰다라고 하는 선한 행위로 결론이 난 이후에 벌어진 침략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여호사밧 유대 땅의 문제는 심판이 아니라 연단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있고 때로는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고난은 이건 연단인 것입니다. 연단은 다 뭐죠?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군대의 크기가 크다, 매우 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이미 동쪽의 엔게디까지 이르렀다. 지금 거의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렵지요. 여호사밧도 제법 군대가 큰 군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은 이길 수 있다 해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과 어떤 나라가 붙으면 여러분 두려움 없이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 없습니다. 전쟁은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에요. 근데 그 규모가 매우 큽니다. 거기다가 보고를 들었는데 이 보고를 듣는 순간 벌써 그 군대가 이미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니 여호사밧이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20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두려워서 무엇을 했다라고 말합니까? 기도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언제나 말하듯이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수단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명을 건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기도와 이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하 17장부터 19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선포가 있자마자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도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고 그의 백성들 또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신앙의 사람도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믿음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염려가 들어옵니다. 믿음이 있어도 걱정과 들어옵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난 늘 평안해, 늘 평안해 이런 분 계십니까? 저는 늘 평안해가 잘 없어요. 우리가 늘 매일의 일상을 살면서 매일의 염려와 매일의 걱정과 때로는 불안과 불편함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평안인데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옆을 보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염려요. 또 반대쪽 바라보니까 아이고 불안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이렇게 살아간다면 차이가 뭐죠? 차이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 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근심과 염려를, 걱정을 가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니까 믿음의 사람인 거지, 불안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불안하지 않아, 나 염려도 없어, 나는 걱정도 없어,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우리 연약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조금만 더 큰 불안이 오면 여지없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연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믿음인가 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그의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유다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기도하기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 없음이 아니라 믿음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오늘 아무 염려 없으니까 교회 오자 이런 분 있어요? 난 아무 불안과 걱정이 없으니까 교회 오자 이런 분 있습니까? 예배를 나올 때에도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인생의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온 것이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하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이 불안이 없어지지 않으나 난 믿음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리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움이 오고 염려가 있는데 내가 예배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믿음이다. 하나님께 가는 게 믿음이다. 불안해도 가고 염려가 있어도 가고 가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일상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백성이 모였을 때에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믿음인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기도를 보게 되면 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신 분이다. 약속하신 땅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건축하게 하셨고,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성소를 건축하게 하셨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 앞으로 나와서 이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이거 다 성경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백성 앞에서 여호사밧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 이런 언약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지금 침략한 백성이죠,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주께서 용납지 않으심으로 침략할 수 있거든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용납지 않은 거예요. 침략하지 마라. 용납지 않으므로 우리가 침략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그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이 기업을 침략하여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십시오. 단 하나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할 바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나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왜 붙들고 기도하죠?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때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말씀은 어떻지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400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 그 과거 이야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몇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세월로 따지면 3000년이 지났지만 그 여호사밧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11절에 나와 있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이다 라는 고백을 지금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모든 것,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집, 기업, 직장, 사업, 자녀,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온 기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럴 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빼앗을 자가 없는데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오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기업을 다시금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마땅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의 기도는 더 나아간 기도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뭐라고 고백하지요?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기업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기업도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나는 이 고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기업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기업이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나의 자녀와 나의 기업과 나의 모든 것이 정말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왜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기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주십시오. 그 목적을 위해 다시금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기업을 목적대로 쓰시겠다는데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일으켜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신 기업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세워나갈 거예요.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영원한데 이 영원한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든 사람을 보내시든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시죠. 그것이 15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요르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말씀을 주십니다.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죠. 행복해. 근데 문제가 뭐죠?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열을 맞추어서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을 향해 맞서 나가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겠다 이 확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네가 가라 이 말이에요. 네가 가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라. 내가 도와주겠다. 네가 전쟁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가기만 해라. 내가 하겠다. 하지만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우리의 두려움의 현장, 염려와 걱정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도우시겠다,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현장 속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 속에서 연단하사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이 찬양을 하거든요. 이렇게 백성들 일단 먼저 전쟁 전에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합시다. 이 말은 말씀을 신뢰하자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20절에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면 형통하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설 것이고 말씀을 신뢰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붙들고 나가자. 그러면서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런 찬양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심으로 이 고백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멈췄던 믿음과 신앙, 때로는 연약한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하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죠? 그 연약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나는 지금 불안하지 않아. 나는 지금 불편함이 없어. 때로는 염려와 걱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은데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불안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연단하는 방법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라고 시작을 해요.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뭔가라고 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그 집에 도착해서 이방인의 집으로 가게 하라고 하는 이 불편함과 이 불안한 내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불편한 내용이냐 하면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유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호와를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내용을 확대해서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외면,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게 주어진 전통이라고 한다면 신명기로부터 지금 베드로의 지금 시간까지로 본다면 무려 100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난 거예요. 1000년이 뭐예요? 1400년? 1400년이 지난 거예요. 이 전통은 변하지 않고 1400년이 이어온 전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전통이 어떤 문제를 발생했죠? 사도행전에 시작된 복음 전파가 이방인에게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엄청난 벽이 되는 전통이 된 것입니다. 상종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전통은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았는지 이방인들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방인들도. 28절,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교제하면 안 돼. 이거 법이 위법이야. 지금 베드로는 이것을 전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신념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으로 살면서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말씀 가운데 그를 보내십니다. 아무리 전통이 강해도, 아무리 그의 믿음과 신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어디를 향해 가죠? 이방인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 불편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요, 사도인 자신이 이러한 교회의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 믿음과 신념에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태가 초래될지 모르잖아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함을 가지고 그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를 보니까, 고넬료도 위험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는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를 맞이하냐면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는, 말씀을 맞이하는 자세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완전히 잘못된 전통으로 말미암아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사 이런 불안과 불편함을 가지고 가게 하시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고넬료는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겸손히 받았더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불편함과 불안함이 해소되는 가운데 이방인의 구원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와 이런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는 불안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순종했더니, 그래도 겸손히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그를 자라게 하시고 복음의 문을 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기도가 중요한가? 불안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염려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 모든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자꾸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럼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인해서 심판받지 않는다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불안이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염려, 걱정이 올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주시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불안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불안할 수 있다. 믿음의 사람도 염려와 걱정이 올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한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뭐죠?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업 아닙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할 수 있어야 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하지만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믿고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승리를 보게 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복주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믿고 붙잡고 가는 거죠. 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일상이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쌓이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거부가 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쌓이면 우리가 얼마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인생을 살고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확 자랐으면 좋겠는데, 신앙이 어제와 오늘이 완전 달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더라고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걸음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걸음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불안할 때마다 염려를 안으면서 하나님 불안합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일지 모르는데 하나님, 이게 믿음 없는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주님께 나오라 하시는 거구나, 나를 연단하시는 거구나. 불안할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들어올 때 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넘어서게 하실 연단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구나. 그 자리로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가 믿음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에 나를 보내사 염려하는 것, 불안해하는 모든 것을 넘어선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